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6절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200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내세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들어온 것은 구약시대의 끈 무렵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과 믿음이 생겨난 이유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불의가 강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내세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안 되면 저 세상에서라도, 현세에서 안 되면 내세에서라도, 살아서 안 되면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신앙인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트이고 기득권자들이고 그리고 지식인들이었던 그들에게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현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겠다, 돈 있겠다, 체제에서 보호해 주겠다, 성전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들은 현실의 연장과 현실의 지속을 바랐지 현실을 거스르는 다른 나라나 생명을 바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부활은 진시황이나 파라오의 욕망과 같은 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와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다시 산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생불사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혼불멸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이나 환생도 아닙니다.
부활은 내세나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불로 장생에 대한 진시황의 욕망과 무관하고 또 부활은 현실의 연장으로서의 사후 세계에 대한 파라오의 욕망과도 무관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죽더라도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영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제는 현대의학이나 과학도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연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제 곧 불로초 아닌 불로초가 생겨나서 현실에서도 불멸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옛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든 말든 부활은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지 않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답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집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땅에서도 살고 내세에도 살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부활이 땅에서도 가질 것은 다 갖고 그러고 나서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도 자기 손에 넣으려는 교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전한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당신들마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버렸다. 당신들이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과 세력에서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은 1세기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핵심 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무의미하고 무모하고 허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와 무력함으로 보였습니다. 현실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힘이 이기는 것 같았고, 세상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소리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애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정의가 짓밟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정의도 자비도 평화도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말이나 살아남은 자들의 그럴듯한 말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깎아내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아예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영광의 표지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삶이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구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믿었거나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나라이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의 안식과 평화이었습니다. 생명의 연장으로서의 삶은 인생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0대의 젊음과 건강을 영원히 유지한다고 해도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고 바벨탑을 쌓는 일이 성공한다고 해도 뭐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도 가장 풍족한 도시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세상을 다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교와 하나님마저도 영혼에 대한 보험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같은 불의가 있고 같은 욕망이 있고 같은 공허함이 있고 같은 불안이 있고 같은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라면 젊든 늙든 가졌든 못 가졌든 여기든 저기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죽지만 않을 뿐 같은 현실이 이어진다면 그런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전히 로마 제국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빌라도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헤롯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타락한 종교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육신의 만족만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제국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은 그들만의 나라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뒤집어야 할 나라입니다. 부활이 인생의 답이고 희망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영원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인생의 답이고 궁극적인 희망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이신 일이 영원히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죄와 악에서 비롯되는 욕망과 교만과 불의와 불안과 공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아쉬움도 모자람도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불완전함과 무의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죽지 않아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와 악에서 생겨나는 온갖 어려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식으로 혹은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재해와 소외와 배제와 차별과 외로움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당장에라도 밀려나거나 버려지거나 실패하거나 죽게 될 것처럼 흔들어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무고한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죽음은 그 옛날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절망과 공포와 체념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런 모든 시간과 그런 모든 자리를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믿음이자 희망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심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했고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 세상인 듯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며 휘둘리는 모든 이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며 기뻐하고 축하한다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절의 의미이고 이것이 매 주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위로이고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기심을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희망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희망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희망으로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저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